선지서 가운데 미가서 보겠습니다. 미가서 미가서 1장 말씀 봅니다.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러니까 미가서는 유다의 통치자, 유다 통치자 아하스와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한 그런 선지자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북쪽 사마리아 그리고 남쪽 예루살렘에 관한 그런 묵시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미가를 통해서 예언케 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관한 미가서는 바로 선민에 대한 (1장부터 3장까지) 그러니까 선민의 패망에 관한 멸망에 대한 예언. 그리고 4장부터 5장까지가 회복에 대한 예언. 선민의 그리고 6장부터 7장 그러니까 패망, 선민의 패망 그리고 회복에 대한 예언. 이런 구조로 미가서가 7장까지 말씀인데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록 그 연대는 다윗 이후에 나라가 다윗 왕 이후에 분국되어지는 그런 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국이 되는데 다윗 솔로몬 나라가 분국되는데 북쪽은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고 남쪽은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고 남쪽은 그러니까 요담이라는 통치자 그리고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로 이어진 히스기야. 요 시대에 기록했다는. 아마 요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 그런 통치자는 여로보암 2세와 여로보암 2세 스가랴 그리고 살룸으로 이어지는 그런 통치 시기, 요 시기에 기록을 했다.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미가 선지자, 미가. 거기 유다 열왕 1장 1절 말씀 보시면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시대야. 히스기야의 통치 시대. 히스기야의 통치 시대. 이 시대에 바로 미가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인데 바로 BC 한 700년경이라 700년. 히스기야는 727년부터 698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 아니 왕이 그 시대에 바로 미가 선지자가 요담은 740년경 그렇게 통치를 한 왕인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미가를 부르셔서 소명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예언토록 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멸망, 선민,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한다. 예언을 한다. 책망하지. 2절 말씀은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 지혜를 책망한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의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 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살하며 그 목상을 다 회파하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백성들의 그런 폐역, 우상 숭배,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다 우상 숭배.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과 베들레헴 금송아지 우상을 숨겼다.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온갖 우상들을 갖다 놓고. 그러니까 북쪽이나 남쪽 유다나 할 것 없이 다 우상 숭배로 망한다나 패망한다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다. 남쪽은 예루살렘, 북쪽은 사마리아가 도성인데 우상 숭배로 망한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폐역을 범함으로 망한다. 하나님이 진노가 임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일찍이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경외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아 잘 살게 될 것을 신명기 28장을 말씀을 통해서 예언토록 하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기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을 때 당할 그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도 다 예언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네가 만일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라고 하나님.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기고 경외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가나안 땅에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내리실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명했다. 저주.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받을 그런 진노, 저주도 하나님이 다 미리 여겨. 신명기에 미리 하나님이 언약하셨다. 언약하신 대로 이룬다는.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기면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고, 그걸 하나님이 다 작정하시고,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언약하셨다.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불순종할 것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이들을 다 하나님이 불순종할 때 쫓아서 멸망당하게 할 것도 다 하나님이 미리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대로 이룬다. 예언된 대로. 근데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진노가 끝난 다음 하나님이 다시 회복도 하나님이 미리 신명기 말씀 가운데 미리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 신명기 30장 1절에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이 복과 이 하나님이 복만 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다 임하게 한다. 이 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다 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임하게 한다. 복과 저주를. 신명기 30장 1절에 내가 네게 진술한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라고.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다 임한다는 거예요. 복만 임하는 게 아니라 복과 저주. 그러니까 패망도 예언케 하시고 회복도 하나님이 예언토록 미리 하나님이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말씀을 통해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예언케 하는 그 예언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 예언의 미가 선지자의 활동 시기는 이때란 요아스, 아하스,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그 시대. 요아스는 북쪽 이스라엘 11대, 12대, 13대 이 통치자란. 역사 속에서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뭘 말했는가 미가 선지자. 책망을 1장부터 3장까지는 불순종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책망의 말씀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2절 말씀 보시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너 들으라니 백성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의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으리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함이라. 뭐 우상숭배, 지도자들의 타락, 그것 때문에 그런다. 야곱의 허물, 야곱의 허물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허물 때문에, 이스라엘 국가의 허물,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며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라. 야곱 사마리아는 다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여기 다 예루살렘에서 다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리고 우상숭배한다. 성전 안에서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눈 속이고 하는 그런 부정한 제사, 백성들을 속이고 백성들을 탄압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노가 임한다. 6절,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꼴짝이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살하며 그 묵상을 다 회파하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그런 우상들을 데려다 싸구려 우상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한 방법으로 다 들여와가지고 그 부정한 우상 앞에 경배하는 그런 그릇된 행위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죄가 유다한테도 미친다. 유다한테도. 8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굳힐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그런 북쪽 우상숭배의 그런 행위가 악한 행태가 남쪽 유다까지도 미쳤다는 거예요. 남이 하는 건 뭐 따라하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요즘 자동차에다가 무슨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자기 아들이 위급 시에 자기 자식들을 먼저 구조해달라고 써붙여가지고 자기 아들은 A형이고 자기 딸은 O형이라고 써붙여놓고. 아니 그럼 그렇게 사고 나가지고 죽을 것까지 미리 다 그렇게 해놓을 필요 뭐 있어? 자동차에 써붙이고 다니냐고. 그게 유행이라네. 또 요즘 또 별걸 다 유행이야. 나는 O형이다 그래. 우상숭배가 남쪽까지, 북쪽의 우상숭배가 남쪽 유다까지, 예루살렘에까지 미쳤다는 얘기. 그런 우상숭배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 앞에의 불순종, 그걸 가드에 구하지 말며, 가드는 블레셋의 성읍인데 그 성읍에 구하지 말라는, 가드에 구하지 말며 도무지 호곡하지 말지어다. 베들 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지어다. 베들 레아브라는 그 남쪽 유다의 성읍들, 사빌 역시 남쪽 유다의 성읍들. 사빌거미나 너는 벗은 몸의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산한 거미는 나오지 못하고 벳 에셀이 애곡하여 너희로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거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거미나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 보였음이라라고.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 라기스라.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우상숭배에 빠진다. 우상숭배.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니까 우상숭배로 빠진다는 거예요. 아니, 진리에서 이탈하면 바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바른 진리에서 이탈하면 바른 우상숭배의 길로 간다. 종교가 다양하니 많지 않습니까?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또 카톨릭도 있고
개혁교회도 있고 다 많다는 얘기예요. 불교, 유교, 저 인도에 가면 힌두교도 있고, 힌두교는 소를 신으로 경배하지, 소. 그러니까 소가 길에 다 돌아다니는 자동차들이 다 소를 피해 다닌다. 왜? 소가 신이니까, 소가 신. 힌두교는 소를 신으로 경배한다. 그러니까 소를 잡아먹지도 않지 않습니다. 종교가 다양한 종교들이 있다. 다양한 종교들. 다양한 종교들인데 그 가운데 하나만 진리. 이것도 진리, 저것도 진리가 아니라 하나만 진리란. 기독교 안에도 종파가 얼마나 많으냐. 장로교만 해도 300개 교단이 넘는다고 그러지 않아요. 한국에. 교단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지금은 교단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바른 진리를 전하는가? 바른 진리, 성경적인 바른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있는가? 바른 진리. 이 바른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있나? 성경적인 바른 진리를 전하는 그런 교회가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하는 말이 진짜인지를 알 수가 없어. 바른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는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했는데 바른 분별력이 없으면 바른 분별력이 없으면 분별. 하나님이 선한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이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이 뜻을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분별하지.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누가 전하는 말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다. 이 사람이 말하면 이쪽으로 끌려가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쪽으로 끌려간다. 백성들이 그러지는 우상 숭배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선한 뜻이 아니다라고 바르게 분별을 해야 우상한테 안 끌려가는데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니 남쪽 유다마저도 우상 숭배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진노가 임한다. 14절 말씀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래 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시의 집들이 이스라엘 열왕을 속이리라. 마리사 검이나 내가 장차 너를 얻을 자로 내게 임하리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로 크게 뉘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라고. 사로잡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북쪽은 아수르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패망당하지 않았어. 아수르. 북쪽은 아수르, 남쪽은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간다. 아수르. 망한다. 왜 망하는가? 패망은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를 잊어버렸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죄값으로 패망한다. 그리고 2장에는 지도자들의 그런 그릇된 행위를 책망하고 침상에서 악을 기하며 간산을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치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하나님이 가만히 지도자를 보니까 이런 통치자들을 보니까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요람 이런 자들, 그리고 아하스 여로보암 스가랴 살롬 무나임 부가이야 이렇게 해서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가지라, 호세야까지 가지라. 남쪽은 르호하고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르호보암, 아비야, 마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시야, 그리고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남쪽 유다 왕들, 이 통치자들을 보니까 다 바보 같은 통치자들이라네. 악한 통치자들, 악한 통치자. 선한 통치자가 찾아보기 쉽지 않다네. 한국의 통치자들도 보세요. 대통령들 보면. 통치자들. 이승만, 박정희, 뭐 이렇게 이어지질 않습니다. 전두환, 뭐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 사악한 통치자들도 있고, 국민을 위해서 통치한 통치자들이 있다. 국민을 위해서 통치했던 통치자는 이승만, 박정희라. 근데 이승만이 뭐 친일파라고, 박정희도 친일파고, 아주 그런 역사를 모르는 엉뚱한 그런 소리들을 한다.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세웠어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뭡니까?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노도. 네 개의 그런 기둥 위에 자유대한민국을 건설했다.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한 거예요, 건국. 그 건국을 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한 그 대한민국을 경제 발전의 토대를 놓은 사람이 뭐 박정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거예요. 유다의 그런 통치자, 북쪽 이스라엘 통치자들이 하는 이 침상에서 본 것이 자면서 드러누워 자면서 악한 것을 꾀한다. 악한 드러나가지고 그냥 편안히 자는 게 아니라 야 내를 어떻게 해서 무슨 누구 재산을 뺏을까 그걸 연구한다. 남의 재산을 빼앗을 연구를 한다. 통치자들 말고 부정부패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정부패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아무도 없다는 다 부정부패한다. 감옥에 가 있는 박근혜가 깨끗한 통치자였어요. 자기 앞으로 재산 해놓은 게 없어. 덮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지. 악을 꾀한다는, 침상에서 악을 꾀며 간사를 경영하고 아주 간사스럽게 아주 그냥 여기부터다 저기부터다 간사하게 한다. 간사하게.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남의 날이 밝으니까 힘이 있으므로, 권세가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통치자는 다 힘 있는 거 가지고 엉뚱한 데 힘쓰다가 괜히 저 북한산에 가가지고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 죽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힘 가지고 엉뚱한 짓 해서 그래요. 올바르게, 정당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행하지 않고. 그리고 남이 재산을 탐한다. 2절 말씀, 밭들을 탐하며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한다는 얘기죠. 통치자가 그 자기 통치 권세로 남의 집들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고 학대한다는 얘기죠. 통치자마다 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 대기업들을 다 부르는, 청와대로 왜 부르는가? 아이 등치려고 그러면 등치려고. 힘 가지고. 감옥에 보내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왜 시범 케이스로 감옥에 보내고 다 하는 거예요. 재벌들 길들이려고 돈 있는 거 뺏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3절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이족 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기억하나니 너희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 북쪽의 아주 사악한 왕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누군가?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아합이라는 왕이 그 자기 앞에 있는, 집 앞에 있는 그러니까 그 포도밭, 남이 포도밭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포도밭을 그냥 처음에는 팔으라고 그래요. 팔으라고. 아, 여기다 채소 좀 심어 먹게 그걸 팔아 나한테 좀 팔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안 파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안 팔아, 포도원을.
이거 조상들한테 상속받은 건데 이건 팔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 병이 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병이 들어가지고. 근심하고 있으니까 그 부인이 누군가 하면 이세벨이는 아주 악독한 여자라. 시돈 사람, 악독한 여자라. 왕이요, 왜 근심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저 나봇이라는 사람이 우리 왕궁 옆에 있는 밭을 팔라고 그러니까 안 팔고 저렇게. 그러므로 내가 지금 기분도 상했고, 자존심도 상했고, 또 마음이 상했다고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 그러지 않습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근심 걱정합니까? 내가 그거 내일 아침에 다 해결을 해줄 테니 편안히 주무시라고. 그 내용이 열왕기상 21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라고. 돈 주겠다. 뭐 돈 받겠다면 돈 주고 안 그러면 다른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한테 줄 테니까 그거 나한테 넘기라고 그러는데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그걸 안 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열받게 왕이 그래도 일국의 왕이 그걸 포도원을 나한테 넘기라고 하니까 안 넘긴다고 그런다. 그래서 마음이 근심 생겼지라. 뭡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런 것 가지고 근심합니까? 왕이요.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인데 그러니까 그냥 뺏어버리면 되지. 어떻게 뺐느냐니까 내일 아침에 내가 다 해결이 된다고. 거짓 증인을 두 사람 세워가지고 나봇을 그냥 모함하게 해가지고 모함시켜가지고 그냥 죽여버리죠. 죽여버리고 그냥 뺏어버렸어요. 죽여버려가지고. 자기 수틀리면 죽인다는 죽인다. 지금도 그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다는 얘기. 뺏을 때는 좋았지. 자기 힘으로 빼앗을 때는 좋았다는 얘기. 나중에 그러니까 뭡니까? 아합하고 이세벨이 비참하게 죽지 않아. 비참하게 죽는다. 그 악한 행위를 사람들은 몰라도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 죄에 대한 그 핏값, 나봇의 핏값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야? 아합과 이세벨에게 다 돌아간다. 이세벨의 시체를 개들이 다 뜯어먹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을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다 미리 선지자를 통해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대로 그런 죽음을 죽지 않습니까? 시편 36편 1절에도 악인의 지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 죄악을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의 속임과 그의 지혜와 선행을 그쳐두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서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시편 기자도 악인들이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한다는 죄질 걸 계획한다. 침상에서 자면서 불어나가지고 눈 감고 잠을 빨리 잠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해서 누구 재산을 어떻게 뺐을까 그걸 연구한다. 아니, 하나님이 저녁에 그냥 편안히 자면 좋은데 그렇게 편안하게 잠은 좋은데 악인들은 그 잠을 자지 않고 침상에서 자빠지 앉아오고는 악을 꿈꾼다는 얘기. 악을.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노가 임한다. 진노가. 남의 걸 막 빼앗는다. 집도 빼앗고 밭도 빼앗고 돈밭도 빼앗고 빼앗는다. 다 밭이라서 무의도 다 통치자가. 박정희 대통령 서거한 다음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 부정축제 했다고 그러고 뭡니까? 나머지 집 다 털어갔잖아요. 김종필 전 총리였던 그 집을 다 털어갔다. 그 집에 있던 그림까지 다 들고 갔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전두환이
뭡니까? 졸개들이 다 털어갔다. 3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서 재앙 내리기를 기억하노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히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백성들의 우상 숭배 그리고 통치자들이 그릇된 그런 행태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진노가. 4절 말씀은 그때 너희에게 대하여 풍산을 지며 슬픈 애간을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슬픈 노래를 부른다.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 제비를 뽑고 줄을 띨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라고 다 뺏긴다는 얘기죠.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 집 이런 밭들 이런 것들을 다 뺏긴다. 누구한테 뺏기는? 아수로 바벨론한테 뺏긴다. 아수로 다 가져간다는 얘기죠. 마음보를 좀 정당하게 곱게 써야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해서 올바른 정직한 삶을 살아야지. 남이 그 속여 뺏고 도둑질하고 가난한 자를 늑탈하고 그 하나님이 다 보시다는 얘기죠. 사람의 눈은 피해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바다 음부의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고 바닷속 깊은 곳에 거할지라도 주의 손이 거기서도 인도한다고 말씀하지라서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늘은 하나님이 보좌이고 땅은 하나님이 발등상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눈을 피해서 어디 숨을 곳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빼앗았던 밭, 산업 이런 걸 다 옮기신다.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편급하시겠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 이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근래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이 의복 중에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 어린 자녀에게 나의 영광을 영영히 빼앗는도다 라고 그 패역한 짓 멸망할 자들이 그런 악한 행실을 질타한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이 편급하다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뜻을 거스리는 그런 행위를 일삼는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죠. 공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공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인간들이 평등, 공정, 또 정의. 이거 말하지 않아서 평등, 공의, 정의를 인간들이 말한다. 지금 평등합니까? 지금 공정한 시대입니까? 지금 정의로운 시대입니까? 입으로는 정의를 말하고 입으로는 공정을 말하고 입으로는 평등을 말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전혀. 하나님만이 공의로운 분이시지. 인간은 다 힘이 있으면 자기에게 힘이 권세가 주어지면 그 힘으로 불의를 행하기에 앞장선다.
불의를 행하기에 앞장선다는 그 힘 가지고. 누가 자기 아들 뭐 좀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국회에서 하는 말이 소설 쓰고 있네 그러잖아요. 소설 쓰고. 지가 한 건 다 정당해. 남이 한 건 부정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다 부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얘기예요. 6절,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지 말라고 말한다.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빙자해가 하나님 말 듣기 싫다. 예언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라고. 듣기 싫다. 너희 야곱의 족속들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편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않냐냐라고. 하나님이 앞에 정직한 자, 진실한 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다 불의한 자예요. 정직한 자가 어디 있어? 불의한 자. 대화 상대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자들하고. 왜? 하는 생각이 너무 달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 생각과 사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죠. 소통이 안 된다. 팔 절 말씀, 근래에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이 의복 중에 겉옷을 벗긴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겉옷을 벗기고 막 도적질한다. 내 백성의 부녀들을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영히 빼앗는도다. 도둑질하고 사람을, 부녀들을 막 집에서 쫓아내고 어린 자녀들을 영광을 빼앗는다는 얘기죠. 이것이 너희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니 그 멸망이 크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진노가 임해서 반드시 멸망한다는 얘기죠. 그 멸망이 크다는 얘기죠. 11절, 사람이 만일 허망히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엉터리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엉터리 같은 말을 일삼는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목회 성공했어요. 다 우리나라도 지금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11조 내면 복 준다. 무슨 뭐 1,000번째 갖다 드려라. 복 준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다. 예수 잘 믿으면 몸도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되면 믿음 신앙생활 잘하면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몸도 건강하고 사업도 형통하고 그게 삼박자 구원 삼박자 축복이라는 거 아닙니까? 축복? 그거 해가지고 다 사람들 속여가지고 병 고친다고 속이고 아니 그런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면 지금 좀 해 지금 좀 써 이 코로나19야 물러가라 한번 해 그러면 되지. 싹 물러가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자기들 하는 말로. 아니 암도 고치는데 LA에 있는 권사님이 암도 기도하니까 싱싱해지는데 왜 이 코로나 이까지 그 감기 비슷한 거 이거 왜 못 고치냐고 좀. 이때 좀 고쳐줘. 이때 좀 고쳐가지고. 기독교가 지금 다 세상 정보로부터 탄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데 한 번 가서 외쳐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19야 물러갈지어다 한번 하면 되잖아. 아니 암도 고치는데 뭐 병원 원장이 고치지 못한 병도 자기가 고쳤는데 왜 못 고치냐고 코로나 따위를. 그거 다 거짓말이라. 그거 다 거짓말이야. 다 사기야 사기. 그런 거짓말하는 교회들이 막 떼죽으로 밀려가자.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한테 안수 받으려고 사람이 수백 명씩 줄을 서가지고 기다린다고 그러잖아요. 줄 서가지고.
그런 교회가 저기 있잖아요. 응? 저 일주기인가 하는 교회 있다는 얘기. 진짜 환자를 데려가 보세요. 고치나 못 고친다는 얘기. 근데 그런 말에 속아 사람들이 속는다. 허망한 일이지. 허망한 거짓말. 사람이 만일 허망히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라고 말한다. 그런 거짓말하는 자가 선지자가 된다. 백성의 선지자. 백성들이 다 어리석어지는 거죠. 그런 가짜가 나오면 다 백성들이 어리석어. 가짜 통치자가 나오니까 다 사람들이 어리석어지는 거. 가짜 지도자가 나오면, 선지자가 나오면 백성들이 다 어리석어진다. 선지자들이 다 그런 가짜에 속아서 어리석어진다. 미련해진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밝히 옳게 분별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야 하나님이 영적 예배,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일러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을 통해 분별한다. 말씀을 모르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인지 분별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가짜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거짓말로 백성들을 속이고 기만한다. 12절 말씀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로 보소라 양떼같이 하게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이 인수가 많으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이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거리로 쫓아 나갈 것이며 그들이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로 선도로 행하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여호와께서 선도로 행하신다. 다 모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인간 통치자, 인간 선지자가 인도하면 어리석은 길로 행한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며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누구를 인도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실만한 물가로 진리의 길로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의 등이고 우리 앞의 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버리고 인간들이 그런 지배하에 인간 거짓자들이 통치하에 있게 되면 어디로 가는가? 멸망길로 간다는 얘기예요. 멸망길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밝히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진리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 드리며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지혜 늘 마음속에 품고 사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선민들이 그런 불순종에 대한 패망과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그들을 회복해 주실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대로 이루신 과거의 역사를 저희들 확인합니다.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 정하시고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열조를 통해 언약하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 예언토록 하셔서 예언된 대로 이루시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 섬기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지혜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그 모든 일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 범사에 인정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